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에서 말하기를 가족이나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경관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랑 화목하기 어렵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안 되죠. 위로가 되긴 하지만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경관성이 함락시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이나 친척과 화목하기 어렵다, 그것이 경관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위로되지만 우리가 위로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도 하나님께서는 함락시키시나요?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성도 하나님은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락시키는 것만큼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다. 어떠한 견고한 성도 함락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화목하게 가정 안에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무엇에 우리가 신중해야 할까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입니다. 말.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혀의 능력에. 모든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그런 실험들 많이 해보죠. 물에 칭찬해주고 욕하고 했을 때 비교하는 것들, 아니면 식물한테 두 개 키워서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칭찬했을 때, 좋은 말 해줬을 때 그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열매가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더러운 열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5월에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가정에 적용하고 대인관계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잠언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되는지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만져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키시고 아픈 것들을 위로해 주지만, 나 아팠어 하고서 막 상한 마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말이게 우리가 말로 칼로 찌르듯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말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가족이나 이웃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즐거워하고 있나요? 저도 많이 찔리지만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고통의 늪에 빠뜨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평생 아프게 하고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심어지면, 상처되는 말이 심어지면 그 말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말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가정의학 박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사회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의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말들, 그게 사회에 나가서 부모가 없어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나쁜 말,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말,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한테서 패역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더러워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 패역하고 악한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입과 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가정만큼 언어 생활이 중요한 곳이 있어요. 가정만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가장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보다 저는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은혜로워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니면서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깊이 박혀서 상처받고 평생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내가 저렇게 봉사하다 이렇게 됐잖아. 이런 말 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정만큼 언어생활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한 몸 공동체죠. 그런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대부분 말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합니다. 익숙한 말이란 내가 많이 듣고 내가 자주 들었던 말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담겨져 있던 말들은 우리는 불쑥 꺼내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말을 할 때 익숙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입에서 꺼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을 할 때도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도구로 입술을 사용하고 험담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격려와 칭찬, 유익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입술을 열으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도요?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일으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말할 때가 많죠. 마치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에 있어서 패턴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런 말을 하고 우리는 익숙한 말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그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어 생활은 평생 배우고 노력해야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말을 함부로 하는 어른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과연 내가 얼마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을까? 내 말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까? 설교할 때 빼고 속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얼마나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세모 잘 모르겠다. 별로 그렇게 설교할 때 빼고는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인지 팩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왜요? 이건 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신실함은 위선입니다. 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온몸도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까요? 언어 생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죠. 언어가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도 그 나라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면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훈련하는 우리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월달 저는 좀 노력해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고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대화할 때 조금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어 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가정의 달 언어 생활을 우리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 갑니다. 한 사람을 계속 웃으면서 힘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게 하는 말이 하는 그 힘이 말 한마디의 말의 능력에서 나오고 한 사람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그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언어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개척교회라서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언어 생활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훈련해야 되죠.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는 나를 꽃피우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합니다. 우리의 말로 가족이, 신앙 공동체가, 이웃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근데 이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게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운 말하면 고운 말이 오잖아요. 나쁜 말하면, 심한 말하면 나쁜 말, 심한 말이 오잖아요. 결국 제가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먹게 되거든요. 뒤에서 계속 끄덕끄덕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정의 언어 생활의 변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의 변화를 좀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5월 달에는 서로 언어를 이렇게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저희 가정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신앙 공동체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해서 그것들이 훈련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말하는 거 좀 다르다.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을 좀 훈련하고 5월 달에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